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가 많이 따뜻했었는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백장으로 42번째 물거품 한 조각. 물었다 허공이 큰 깨달음 속에서 생겨나니 마치 바다에 거품 하나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백장이 말했다. 허공은 거품에 비유되고 바다는 본성에 비유되므로 자기의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본성은 허공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허공이 큰 깨달음 속에서 생겨나니 마치 바다에 거품 하나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 따라갈 거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읽어갔잖아요. 이 물거품 한 조각부터 해서 백장어로 안녕하십니까? 42번째 물거품 한 조각 뭐 쭉 읽어갔는데 그냥 그거라. 그 자체라. 여기 어떤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뭘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라.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여기에서 이러잖아요. 여기 이 봄바탕에서. 어디에서 제가 읽어갔습니까? 여기에서 읽어갔다니까? 여기에서 읽었다니까. 근데 읽어간 적이 없어. 책을 읽었는데 읽은 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읽어. 물거품 한 조각. 물거품. 그럼 물거품이라는 뭐 한 조각이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 이야기라니까. 물거품 한 조각, 물거품 두 조각, 물거품 세 조각.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고요. 분별을 해버리니까, 생각으로 들어오니까, 물거품 한 조각을 찾고 두 조각을 찾고 세 조각을 찾냐. 물거품을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자체, 이 자체라, 이 자체. 생각 이전, 분별 이전. 생각을 떠나고 분별을 떠난 이 자체.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허공마저도 여기에서 일이고, 깨달음이니,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공부가 잘 되네, 공부가 안 되네. 다 여기에서 일이라, 여기에서 일. 일체 모든 게 그냥 여기에서 일이에요. 그냥 이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돼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깨닫지 않고서는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해보셨잖아요. 나름대로 해볼 거. 뭐 되던가요? 되더냐고요. 설령 체험했다고 하시는 분들마저도 이 길을 그냥 무위법으로 자연스럽게 가셔야 되는데 무위법으로 가지를 못하고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진도가 안 나가고 뭐가 이루어지지를 않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야. 몸부림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뭔가 더 쉽고 뭔가 또 뭔가 용하고 신비스러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막 책을 들이파죠. 뭔가 또 막 수행을 하고 다 어긋나는 길입니다. 오로지 이 하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여기에 이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다니까.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진리가. 참된 진리는 내가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죽은 경전 들여다볼 일이 아니라니까. 남의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어야 깨달음이 옵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만 더 많아지고 분별심만 많아져서 깨달음하고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단순하게 생각의 폭을 자꾸 좁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은산철벽 앞에 이 생각을 몰아넣고 거기서 한번 생각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재미나게 이야기를 법을 펼치고, 그건 법도 아니지 뭐라 그럴까? 강연이죠. 재미난 강연. 그건 강연이야. 그냥 막 흥을 돋구고 재미나게 유도해서 알겠습니까? 그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개뿔, 뭐를 알고 뭐가 이해를 해. 뭐를 알아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도 지금 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역시도 이게 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체험하기 전에도 모르고 체험하고 난 후에 너 모르고 체험하고 일상으로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속에서 걸림없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거 뭔지. 그런데 또 생생하잖아. 막 생생하잖아요. 모를래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소화가 됩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웃어가면서 깔깔대가면서 그렇게 하는 공부 아니에요. 명사초청 뭐 강연을 듣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심각하게 해야 되는 공부도 또한 아니지만은 생각을 나 자신을 여기에다 자꾸 밀어 넣어야 됩니다. 이 은산철벽 앞에 쥐도 속에다가 자꾸 밀어 넣어서 쥐도 속에서 근데 쥐가 죽어야 돼요. 세상 공부하고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공부라니까요. 세상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공부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숱한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들을 하셨는데 제대로 완성이 돼서 제대로 된 걸림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지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그동안 몇십 년간 같이 공부했던 분들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공부인데 무의의 공부인데 뭔가를 하려고 그동안 애를 쓰셔서 그렇게 공부끼리 더디고 공부가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아는 체만 하게 되고 아르마리만 많아지고 이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뭔 얘기를 해. 이 공부와 관련해서 양면에서 다 벗어나 버리니까는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출세관에서도 벗어나 버리는 그런 공부길이라니까요. 불이 중도의 삶. 반드시 이 공부 일상으로 돌아와서 불이 중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깔끔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집니다. 공부만 제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보고 가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자꾸 의도내고 애를 쓰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 공부 조급하게 서둘러서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냥 느긋하게 여유 부려서 되는 공부도 아니고 상황에 맞게끔 인연에 맞게끔 공부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지만 뭐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법문 듣고 이것만 향해서 그냥 관심 두고 마음 두고 철저하게 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온 세상 다 버리고 이제 이것만 향해서 이 하나만 향해서 가셔야 돼요. 지금 또 연말이 돌아오니까 또 이제 들뜬 분위기가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휘둘리시면은 이 공부 못 해냅니다. 세상은 밀쳐놓으세요. 세상. 그냥 몸뚱이가 있으니까 어떤 약간의 역할만 하시고 오로지 여기에 전념하셔야 돼요. 이 하나에 모든 걸 걸어놓고 여기다 맡겨놓고 그렇게 가셔야 이 공부가 성취가 됩니다. 뭐 할 거 다 하면서 또 공부도 또 뭐 취미생활 하듯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취미생활밖에 안 됩니다. 기약이 없어요. 자, 이거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물거품 같은 그런 공부 하지 마시고 금강석 같은 그런 공부를 해내셔야죠. 변함없는 공부. 그 물거품 같은 그런 공부 하셔서 뭐 할 겁니까? 금강석 같은 공부. 체험하고 나면은 그 금강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금강원 복음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체험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체험을 해놓으니까 바늘구멍만하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는 뭐 금강원 복음이 뭔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냥 여전히 생각과 분별에 시달리느라고 체험을 하고 제대로 하고 나면 금강원 복음이 주어집니다. 직접 한번 그 말에 이 금강왕 복음이라는 말을 실감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근데 그 역시도 조작입니다. 유의법이 됩니다. 그 역시도 잠깐만 즐기시고 내려놓고 그냥 가십시오. 그냥
가시밭길 걸어가듯이 그냥 가셔야 이 공부가 제대로 완성이 됩니다. 진짜 내면에 험난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겉으로야 웃고 있고 겉으로야 뭐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내면에서는 진짜 가시밭길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막 펼쳐져요. 진짜 지옥이 따로 없어. 괴로우면 그게 지옥이죠 뭐. 제 공부길은 그렇더라고요. 이 공부 가지고는 뭐 신경 1도 써본 일이 없는데 그냥 내면에서 일어난 이 변화죠. 그러니까 아픈 내면이 이제 병이 치유돼가는 어떤 하나의 현상,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 막 외부에서 또 역경계 견뎌내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 견디는 연습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체험 전부터, 지금부터 견디는 연습, 이 앞에서 버티는 연습을 습을 자꾸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그냥 여기서 답답하고 재미없고 뭔가가 따분하니까 자꾸 몸부림을 치시죠. 저쪽으로 가면 재밌게 잘해준다더라. 야, 거기 가니까 법문도 잘하고 그냥 막 뭔가 쏙쏙 이해도 되고 그러시면 이 공부 못 해냅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 앞에서, 그 법사님 앞에서 견디세요.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진짜 간절함이 목구멍까지 차 있으면은 동자성이 들어올리는 손가락 하나에서도 깨달음이 온다고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문제라, 내 문제. 자, 이거 이 하나만 제대로 보고 가시면 돼요. 이거 남의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마세요. 남의 눈치 볼 거 뭐 있어. 이 홀로 가는 공부예요. 홀로 철저하게 혼자서 가는 공부예요. 내면의 공부라.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철저히 홀로 가는 공부예요. 자꾸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기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뚝심을 한번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가셔야 돼요. 이 공부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법회에 나와가지고 뭐 친목 도모회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반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근본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러 왔습니까?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공부. 이 한번 끝내고 가셔야죠. 이거 별것도 아닌 놈의 공부, 뭐 이거 대단한 공부라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놔가지고 아무나 하는 공부가 아니고 뭐 세세생생 윤회를 해도 다보다는 공부 뭐 어찌고 저찌고 그런 공부 아닙니다.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일상적인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미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물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자각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깨닫는 부분이, 체험하는 부분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어떤 생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불가사의한 영역이라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하나만 보고 하시면 돼요. 이 하나. 어느 상황, 어느 때에 처해 있더라도 늘 가슴에는 이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놈만 안고 가시면 됩니다.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따로 뭐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따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는 공부예요. 일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공부를 해내야 진정한 공부가 된다니까요.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힘 있는 공부가 됩니다. 이 순경계 속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역경계가 자꾸 한번 와줘야, 그게 싫으니까, 이거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 공부길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여기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역경계 습관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어디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공부 그건 힘없는 공부예요. 미약한 공부야. 아무리 뭐 공부를 했네 하고 잘난 체 해봐야 바람 한번 불면은 그냥 휙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 공부 원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역경계 속에서 이 공부를 해내는 공부가 진짜 단단하고 힘 있는 공부가 됩니다. 자, 이것뿐이에요. 처한 역경계 자꾸 밀어내고 그거로부터 어떻게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게 진정한 내 공부의 동반자고 그 역경계가 싫어서 지금 이 공부길을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괴롭고 고달프고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지금 이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에서 깔끔하게 벗어나집니다. 생각이 비워져 버리고 분별심이 비워지고 자,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겁니다.